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찬양대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찬양 합창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올해는 듣지는 못하지만 잠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연결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 그 노래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들을 때 대부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메시아를 듣느냐 하면 영국 국왕이 그 메시아 할렐루야를 들을 때 일어났던 전통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고백 때문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 가사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리고 이 가사를 부를 때 또 한 파트에서는 Forever, Forever,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 그 가사 속에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유대인들이죠. 아직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요 시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8일 동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아마 길거리 가면서 8개 촛불을 밝혀놓고 하누카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먼저 족보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는데 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나코, 그 나코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반복되어지는 나코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성취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은 언약의 성취이심임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은 철저히 구약의 약속에 뿌리를 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때가 되면 이제 성취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씨의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면 씨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다윗에게 한 약속의 이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 뒤에 다윗의 그 씨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구약에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이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어짐에 구약에 약속했던 그 성취의 모습,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이제 역사 속에 오십니다.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기적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첫째는 메시아 예수님 성령의 기적의 탄생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을 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합니다.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잉태, 이 탄생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가 아기로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 올 것을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구약에 하실 때 정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800여 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0여 년 전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다 약속을 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의 정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공격을 받는 정황에서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 때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구할 것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구하라 말했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도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정황에서
이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인지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당시 이사야에게 주는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공격하여 올 때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방어 능력이 없는 정황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유다 나라가 결국은 이긴다, 유다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예언이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마태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처녀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또 신학자인 메이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만일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한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 많은 현대인들,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 탄생한 이 성육신의 사건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화로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때가 되어짐에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 역사적인 성취의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인간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어떻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신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서 탄생하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는 그 기적의 과정 가운데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잉태할 수 있는가? 그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요셉은 율법을 믿고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출산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율법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각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사건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요셉이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였고 처음에는 그는 불신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메시아의 탄생의 역사도 성경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니, 기적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령의 기적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더 앞세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해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기적의 사건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 구원의 목적의 탄생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였는가? 그 탄생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자 의미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메시아를 통해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은 행사가 바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일 겁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2020년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적 있습니다. 핸드크림 또는 패션 마스크, 열체크기, 밀키트, 이발기구. 2020년 받고 싶은 성탄 선물들이 다른 해와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순간 좋을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주는 선물의 기쁨의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 또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능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유효기간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 영원토록 유효한 놀라운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의 선물,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이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예정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언제 예정하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였고 택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기 보면 예정하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댑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죽어 무능한 우리 인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메시아를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 우리가 메시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유동성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가다가 내가 선택한 이 구원을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그 구원은 유효한 기간이 평생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선물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선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내 마음에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의 구원의 선물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받은 구원의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비교하여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델로 부모를 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류의 부모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가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사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했지만 아기를 기를 수 없고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방 낳은 아기, 어떤 경우는 탯줄도 자르지 않는 그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 베이비 박스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그 베이비 박스에 담는 순간 사인이 옵니다.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아기를 픽업해 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그 아기를 일일이 먹이고 또 씻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양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기회를 주었던 그 부모들이 찾아가는 부모는 찾아가서 기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많은 퍼센테이지가 거의 60, 70% 이상은 보육시설로 가거나 입양으로 가거나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의 일,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없고
완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족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낮에 나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불완전한 것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한 이 구원의 기쁨을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이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의 탄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소개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제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만나로 함께 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막에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였고 또 성소에서도 나중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음성으로 증거하였고 구름으로 증거하였고 불로도 증거하였습니다. 반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증거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완성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성탄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의 스타팅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 생명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일터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경험하게 하는 일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정말 저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어떤 삶 속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홀로 해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의 점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에는 여러분, 그 모든 외로움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1대1로 더 깊게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한 나무가 어려서 그것이 자라고 마침내 때가 되어져서 큰 나무로 제목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과 싸워서 이겨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고 뿌리가 나무에 분명히 여러분 내렸다면 그 나무는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마침내 견고하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뿌리 내린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더 견고하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믿고 있는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는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나누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믿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